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성은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에게 뭐 엔돌핀을 계속 제공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수양회가 참 좋죠. 예, 여러분들 얼굴이 활짝 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조금 아쉽죠? 예. 계속 그러면 한 며칠간만 더 하면 더 좋겠습니까? 예. 오늘 오전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옥수 목사님께서 광주 지역을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 강진교회가 아주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진교회가 다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원상 복귀가 되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른 손에 넘어갈 뻔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박이진 목사님 몽골에 박사학위 받으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전화 와서 어쨌든 그 박 목사님을 모시고 강진에서 그 축하 예배를 드리라고, 어쨌든 생명을 걸고 목사님을 모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목사님 전화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 이 강진교회에 오셔서 축하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니까 나 시간 없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 시간이 없어도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이 기쁜 날을 축하 예배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오셔서 이 광주 지역에 방문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밑에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믿음의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책망과 꾸중과 질책 같은 걸 아주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뵈면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내가 목사님을 향해서 부담만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것을 넘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귀한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아주 이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목사님 오시면 하여튼 어쨌든 뛰어가서 간증도 하고 마음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 벽이 허물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은 예수님이시더라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호흡을 좀 잘 맞추고 마치면 좋겠는데 어떻게 끝까지 호흡을 끝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영생을 얻었다.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열방은 그 물 한 방울. 우리가 이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영원한 시간 속에 테이블 속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면 밤의 한 경점과도 같고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그 인생 7, 80년의 세월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여러분 밤의 한 경점이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인생을 주셔서 7, 80년 동안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약간 약하네요. 다시 그러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은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땡큐 베리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리된 모임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주막에다가 데려놓고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 그러면서 이제 부비 이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 만일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라는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고, 우리는 종들로부터 우리는 돌보심을 받는 데나리온,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데나리온 둘의 능력을 맡겨 놓았는데,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데나리온 둘의 은혜를 입으러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내 스스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돌보심을 받아야 하고,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둘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고 그 데나리온 둘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종들로부터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주셔서 신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약 성경을 신약성 27권 중에서 13권, 13권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으니까 어려움과 핍박을 주어서 뿔뿔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이방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따로 2명을 세워라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인도를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교회의 보내심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이 보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교회에, 몸된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을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이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의 여행을 갔는데 바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를 가고 비시디아 안디오에 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터베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또 다시 두 번째도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제 떠났잖아요.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성령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 지역을 둘러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니까 지중해 연안에는 복음이 힘있게 편만하게 증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은 그 서바나, 지금 스페인, 거기 이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간절히 또 원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스바나에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래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스바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래는 로마 교회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이게 또 넣더라고요.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종들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교회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다 함께 어쨌든 쉽지가 않네요. 아멘을 가시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광주 지역 오신다고 하는데 내심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 광주 지역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일하시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 예수님의 발걸음과 발자취 속에 일어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는 죽은 나사로가, 썩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를 했을 때에 모든 형편을 다 물리치고 형편 너머에 주님의 그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안 되는데요? 나 죽은 지 나흘 됐는데요? 나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셔서 하신 일은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또 그 관념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광주에 오시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제가 좀 했어요.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서울에는 이 칸타타를 아주 많이 하시잖아요. 지방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저희들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데 광주 지역에도 저희들이 문화회관 퇴관을 이제 이틀 해서 3일을 하려고 했는데 캔슬 당했어요. 이제 지방의 문화회관 이런 데 아주 좀 고지식해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틀 퇴관을 신청했는데 아주 어렵게 됐어요. 캔슬을 당하고 겨우 다시 추가 대관을 해서 하루를 이제 특별한 또 은혜를 입어서 하루를 대관했는데 칸타타 이제 1회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아이고 실은 우리가 이틀 얻어서 우리가 3회 우리 칸타타 공연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은혜를 못 입어서 하루밖에 퇴관을 못하고 그래서 칸타타를 1회 공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 측에 1일 우리가 퇴관했지만 2회 공연을 하면 안 되겠냐고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시더만은 갑자기 전화를 그 자리에서 합창단에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칸타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만은 내 이 광주 와보니까 큰일 났단다 하면서 그렇게 큰일 안 났는데 세상에 여기에 지금 공연을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못 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한 번 더 할 수 없냐 막 하시더라고요. 합창단 측에서 가만히 목사님 전화를 들으시고 우리가 스탭들하고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루를 대관하면 정말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스탭들하고 하여튼 의논을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의논을 좀 잘해가지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게 속에서 막 그냥 올라오더라고. 한 번 하면 편하니까 두 번 하면 그래도 좀 또 일도 해야 되고 부담도 스럽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2회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주 간사하더라고. 목사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형편 때문에 못하게 한 분밖에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했는데 아쉽지 않도록 해줬는데 조금 싫더라고. 야, 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냐.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쏟고 사는 마음이구나. 우리 지역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아주 이건 좋은 거다 하고 이제 하루 만에 하는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종께서 오셔서 우리 광주 지역에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칸타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1회 더 하게 되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느긋하게 있다가 전부 다 이제 토끼 눈처럼 놀래가지고 온 동네방에 다니면서 칸타타 막 홍보를 하는데 막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2회를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막 이 부담도 뛰어넘으면서 은혜를 입으시더라고요. 이제 칸타타 하는 날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 오셨을 때에 저는 종이 오시면 저희들에게 저희 지역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목사님 옆집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칸타타를 1회 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런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니까 야, 너 말 잘한다 야. 목사님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마워서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 중에 앞으로는 말이야, 대도시에 광주나 대구나 뭐 또 이 대전이나 뭐 이런 곳에 이 부산 이렇게 네 곳에 앞으로는 4일을 얻어가지고 7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박희진 목사님,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전념돼가지고, 예, 아멘 하면서, 아멘인데, 7회다. 지금 2회 하는데도 지금 누가 말처럼 쇠가 빠지도록 하고 있는데, 7회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박희진 목사님,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같이 웃으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되죠 하면서 속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속으로는, 오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7회라니 7회. 이 나사가 빠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7회라. 2회 하는 것도 지금 막 혼쭐 타는데 7회를 한다. 주여,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들은 사람이 별로 몇 명 없거든. 그래서 4개 도시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부 다 4일씩 얻어서 7회를 하고, 뭐 서울에는 한 10회. 그러면 4, 7은 28, 또 10 하면 38회. 그쯤 하면 좋을 거라 그러시면서.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아멘이 안 됐어요. 또 이게 뭔가 하고 또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사고를 해봤어요. 분명히 목사님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었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아주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데, 목사님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에는 제가 역부족이고 이겨먹을 수는 없고, 그 분명한 주님의 뜻인데,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제 이제 마음을 바꿔먹게 된 거예요. 주의 뜻이잖아.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7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광주 지역도 야단 나겠더라. 미국에서 막 편지를 몇십만 통 쓰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막 동원되어 편지도 쓰고, 이제 광주에 있는 모든 집은 우리가 막 가호 다 방문하겠더라고. 천셋집부터 달셋집까지 이제 한 명 한 명 다 만나가지고 초청을 안 하면 정말 그 어떻게 그 7회를 하겠습니까? 그래, 모든 성도들이 막 일당 100, 일당 200 해가지고 이제 막 광주 전남 지역을 막 샅샅이 다 다니겠더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 그럼 목사님 설교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도 만날 거고, 죄 때문에 갈등 느끼는 사람들도 만날 거고, 이 복음의 지경선이 정말 많이 넓혀지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막 소망이 일어나면서, 야, 앞으로 그거는 꼭 되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정말 막 기도가 되고, 원래 지금 그 가서 막 문화회관 가서 막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막 내 마음이 막 처음에는 부담으로 들려졌던 싫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막 소망으로, 기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이 정말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그 1장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던 그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던 그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모니터 볼륨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던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땅에 임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땅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그 파라다이스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대로 전개되고 나타난 거예요. 그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일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내 마음속에 불행도 꾸짖어 물리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도 물리치시고 내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내 연약함도 물리치시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인 것처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를 물리치시는 일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 없는 그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면서 믿음 없는 그 부분도 물리치고 쫓아내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행복을 내 마음 안에 심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찾은 참놀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어떻게 오늘쯤 되면 시차 적응이 거의 다 됐는데 그 내용 노래가 있어요. 있죠. 예, 내가 찾은 참 놀라운 세계를 달게 전파하리라. 내 영혼 구하신 예수님, 나의 새 기쁨. 여러분, 나의 그 새 기쁨. 옛날에는 우리는 그 흔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흔 기쁨이에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기쁨, 아멘? 예, 그 새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본래 나쁜 사람이었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그 다윗, 그런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호세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고멜 같은 그 더러운 여자 창기, 그 창기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또 살고 있다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도망가 버린 그 여자에게 또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간 그 여인을 가서 사오라고, 사랑하라고. 고멜 같은 건 더러운 그 여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또 사가지고 오셔서 결국에 그 폐역을 고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께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내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그러면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될지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그 장모 10병을 만나가지고 그 10병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또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배를 저으면서 고통하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라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형편이 만나면, 예수님과 그 문제가 만나면 그 형편과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과 만났을 때에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만났을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어졌을 때 문제이지, 내 형편과 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에 내가 원한다. 나는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모든 환경과 형편과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고 어리석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제가 광주 송정에 간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 5년이란 시간이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있어요.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문제가 정말 산 넘어 산이더라고. 제 안에는 그걸 가지고 고고 마운틴이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넘으면 있고 넘으면 기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을 내가 막 줄을 의지해서 넘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내가 막 줄을 의지해서 넘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런데 줄을 의지해서 넘으려고 할 때 힘들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에 형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 수년 전에 목사님께서 광주 지역에 이제 방문하셔서 선교 학생들 투어 하신다고 1박 하고 이제 가셨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에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가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사르밧 가부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어졌어요. 야, 정말 풍성해지는구나. 사르밧 가부 집에 양식이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겠구나. 저것은 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난 이후에 사역자 모임을 가졌는데,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목사님 화를 내시면서 자네들은 깊은 속의 선교의 사역자들이 아니야 하는데 막 조용했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근데 막 몇 번 얘기하시는, 자네들은 깊은 속의 선교의 사역자 아니야 하는데 두세 번 듣다가 제가 앞에 앉았거든. 고개를 딱 들었어요. 목사님 하니까 딱 쳐도 갑자기 조금 놀라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뭐? 내가 지금 그 말 안 하게 생겼어! 그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가? 예,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깊은 속의 선교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역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목사님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또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받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깊은 속의 선교의 사역자입니다. 가만히 계시다. 그리고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광주 오셔서 저희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만 그냥 모임 가지시더라고.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좀 얼마 아 정말 많이 주셨다고.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고 열왕기상 17장을 딱 펴서 이제 사르밧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제 마음에 야 정말 주님이 물질을 다 주셨구나. 처음엔 제가 야 이래 어려운데 지역에서 좀 안 도와주시나, 약간 좀 까다로운 지역장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맞짱을 떴어요. 아이 뭐 하면서 이제 그래 이래 어려운데 자꾸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되고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오면 아주 깨끗해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부도 막 작정을 많이 했어요.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저희들 빚이 한 23억 있었거든요. 23억 빚이 있고 또 매달 2,500만 원씩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5년 지났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 한 10억을 갚았어요. 정말 물질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서 처음에 가니까 전기세 한전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사역자 이동되고 나서 그 다음날 사무실에 이제 뭐 확인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하길래 누구세요? 한전에서 왔습니다. 한전에서 왜 오셨습니까? 전기 끊으러 왔습니다. 예? 무슨 전기를요? 전기세가 1,200만 원 밀렸는데 전기 끊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사역자 이동된 지 하루 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해 드릴 테니까 좀 안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제 인상을 딱 보더니만 더 이상 고집 피웠다가 서로 안 좋을 것 같으니 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날 사역자 이동되고 나서 또 그 다음날에 이틀째 된 날 사무실에 가서 또 이제 업무 파악한다고 있는데 또 누가 약속이라 한 듯이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스 공사에서 왔습니다. 왜 오셨는데요? 가스 끊으러 왔습니다. 예? 무슨 가스요? 뭐 가스값 800만 원 밀렸으니까 끊으라. 아이고 사역자 이동된 지 한 이틀 됐는데 제가 확인해가지고 처리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제가 잘 말씀드릴 때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가만히 보니 인상을 보니까 그냥 가야 될 것 같으니 가시더라고. 근데 참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경과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는 왜 우리에게 이런 형편과 문제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심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밤을 주실 때에
가시로 이렇게 싸가지고, 껍질은 가시로 싸가지고 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밤나무 밑에 가서 이제 밤을 많이 땄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나무에서 막 그 가시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 밤송이 떨어지면 머리 한번 딱 찍히면 막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러면 막 그때는 이 침 같은 거 많이 안 맞아도 돼요. 한 번만 딱 맞아 버리면 요즘은 뭐 침 가지고 몇 번 막 찌르고 하잖아요. 그래 막 피가 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가서 밤송이 한번 딱 맞아 버리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밤을 주실 때에 그런 가시에 이렇게 싸가지고 주시더라고. 그 껍질을 딱 벗겨보면 아주 맛있는 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형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형편과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12월 25일 날 새벽 6시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박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목사님이 바쁘신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카톡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인사치레로 우리는 목사님이 살아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쨌든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고 이제 저 답장을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답장을 이제 드리고 끝냈어요. 낮에 이제 사역자들에게 야, 목사님 그래 바쁘신데 우리에게 막 카톡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하니까 예? 하더라고. 그 목사님 다 카톡 안 주신다고 하니까 다 안 왔더라고요. 너도 또 저에게 왔어요? 야, 이거 그러면 뭐가 좀 있는가 보다. 다시 이제 봤어요. 곰곰이 또 나한테 왔으니까 곰곰이 그걸 되새겨 봤어요. 그래, 그때 당시 제가 마침 스가랴 학계 그 성경을 좀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 앞에 아주 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막 안 되는 형편들, 문제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거든. 마치 그 스가랴 4장 7절 이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치 그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권세 있는 자들의 그 핍박을 때문에 두렵고 어려워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오랜 세월을 그냥 멈추고 지내왔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일으키고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힘을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많은 산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실 때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마음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나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 야, 내 앞에 많은 산들 평지가 되겠구나.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면서 말씀 없이 내가 어떤 문제를 이기려고 할 때에 내가 그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난 이후에 말씀을 통과해서 형편을 보니까 큰 산이지만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문제인 것 같고 형편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다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1장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사라가 웃었단 말입니다. 왜 웃었습니까? 18장에도 웃었습니다. 사라가 18장에 웃었던 사라의 웃음과 그 18장의 웃음과 21장의 웃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라가 18장에 웃었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과연 그렇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비웃음. 사라는 창세기 21장까지 오면서 창세기 12장, 13, 14장, 15, 16, 17, 18장을 거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비웃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형편을 믿는, 자기 마음의 영향을 더 받는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1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삭을 낳으면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웃음입니까? 사라가 자기를 향한 비웃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잘못 살았어. 내가 지금까지 나는 정말 내 생각에 속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나는 환경과 형편을 믿어왔던 사람이지 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어.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단 말이야. 내가 너무 하나님을 불신했어. 나는 형편을 믿었고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냉큼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살아왔던 어리석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바탕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어리석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다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 당신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라는 이제 자기를 비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는 끊임없이 나는 어리석은 자야. 나는 정말 사단에게 속아 살아왔던 자야. 하나님 당신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자기가 무너진 그 마음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더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라는 자기를 비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형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고
또 사라를 이끌어 주셨고 더럽고 전 창기 그 고매를 이끌어 주셔서 그 폐역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라가 이제 자기를 비웃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지난날 나를 믿었고 내 생각을 신뢰해왔던 어리석은 옛사람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사단에게 쏘아갔던 그 옛사람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교회 형제자매 좀 바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 처리하기가 바쁘실 거니까. 예, 그래서 헌금도 또 그래 하고 가시면 아마 예,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끝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세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당신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